자, 우리나라에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4년제 대학이 우리나라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99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년제까지 다 합치면 352개나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답니다. 2002년도 통계를 보니까 300만 명, 약 300만 명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20살에서 24세까지 기준으로 볼 때 74%가 그 대학을 다녔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대학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세계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대학을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한 10,000단위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재미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뭐냐면 햄버거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햄버거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는 맥도날드 회장이, 프레드 터너라고 하는 회장이 1954년도에 창업을 하고 68년도에 지금 10만 평에다가 이제 햄버거 대학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인점마다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맛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어딜 가도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같이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이제 장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햄버거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하우를 계속 전수하면서 그 과정을 밟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이 65,000명이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단한 이런 맥도날드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너시스 회장인 윤홍근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도전장은 뭐냐면 치킨 대학입니다. 이분이 내신 대학은 치킨 대학이에요. 여러분이 제너시스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BBQ 치킨 아시죠? 그 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BBQ 치킨, 여기 제너시스 회사가 이제 대학을 만들었고 치킨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정말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이제는 잘 못 믿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요? 치킨 대학 가는 방법 길입니다. 왜 안 들어가? 치킨 대학 정말 멋있게 졌죠? 멋있는, 잘 보이시죠? 치킨 대학 앞에 가면 이렇게 돌 반도 있습니다. 치킨 대학.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약도까지 이천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너시스 회사가 이렇게 BBQ와 함께 성장하면서 이렇게 치킨 대학을 만들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햄버거 대학이라고 하는 그것을처럼 어떤 교육화시키고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대학이 학사 인정을 받거나 정규 대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름만 대학이지 실제로는 교육기관이죠. 나름대로 교육기관인데, 그래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으로서 만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체인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1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 학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가맹점을 갖고 싶은 예비 사장님들이 많이 오시겠죠. 40대부터 젊어서는 20대까지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을 내지는 9박 10일씩 합숙을 하면서 경영 전략을 배우고 또 요리 실습을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한번 받고 나오면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나오면 그때 적용할 수도 있고, 맛도 어딜 가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고 나름대로 특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윤 회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체인점에 관련된 세계 으뜸의 한 브랜드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오히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치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 열쇠를 어떤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열쇠로 뭘 잡았냐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교육해야
교육을 해야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창업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창업이 10%인데 보내 성공률이 10%인데 비해 이쪽은 거의 90%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대부분 이 체인점이라고 하는 것이 본사가 메뉴를 정해주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장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사업이고 그다음에 경영이기 때문에 그 점포 운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단단하게 밟지 않으면 정말 힘든 오히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치킨 대학을 가면 뭐가 인상적이냐면 교육 천년 대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문구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교육을 강조하면 교육이 천년을 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인류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교육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또 회사 이름도 창세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제너시스라고 이름을 줬죠. 그래서 잘 나가는 상대인 또 산도 높은 걸 잡아서 햄버거 대학을 겨냥해서 자신은 치킨 대학으로 어떤 이 꿈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햄버거 대학이 6만 5천 명이 나왔다면 치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7천 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치킨 대학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받으면 치킨 대학을 갔다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치킨 대학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그럽니다. 다른 햄버거 대학이 29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치킨 대학은 오히려 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5년 만에 체계적인 연구를 했고 개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경영 마인드를 키우고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맥도날드 부럽지 않은 그런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멋진 회사고요. 자, 정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정말 어딜 가도 인정받는 그런 메이커가 되는 브랜드가 되는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비전을 같이 하게 되고요. 경험을 나누게 되고 기술을 나누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좀 더 귀한 세상으로 그리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꿈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줬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나 꿋꿋이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결국은 지금도 그렇게 아까 보셨듯이 귀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이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반드시 맥도날드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자, 이분은 이렇게 자기 회사를 전 세계적인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간다. 자, 과연 이 당시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든든히 서갔을까?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또 게다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죽은 상황입니다. 핍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고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평안합니까? 이건 평안한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안정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평안은 잠시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잠시뿐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잠시 어려웠다가, 굉장히 어려웠다가 잠시 평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런 잠깐 있었던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평안합니까? 상황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평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설적이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조건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교회도,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 교회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 교회는 평안해서 점점점 든든히 튼튼히 서간다고 하는 얘기죠. 안정되고 그리고 터전을 튼튼히 잡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지속적이고 잠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잘 나오진 않지만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교회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교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교회 하나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가 그렇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 가정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 앞에는 무엇이 빠졌다는 얘기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없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주를 경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여러분이 꿈꾸시는 꿈속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꿈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지역이, 직장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건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렵지만, 그러나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바로 주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뜻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히 예를 들어 이렇게 신명기, 레위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벨 설교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설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말은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어라, 하나님 무서운 존재야, 이런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높여드리고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존경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경하면서 두려움 없이
두렵지만 그러나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닌 어떤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참신앙의 모습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하는 마음, 오늘 본문을 표준 세 번역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연결시켜보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새 신을 내게 주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도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도 성령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자, 마지막 말씀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과연 꿈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꿈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위로가 뭘까 이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뭘까? 여러분은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삶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떻게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1번은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위로라고 할 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가 뭡니까? 가까이라고 하는 거죠.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청하다, 가까이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하다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까이 옆에 있어서 들어주고 말해주고 이야기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는 저 강 너머에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지역에서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옆에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었다면 그 위로는 어디서 한 겁니까? 여러분 옆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저 멀리서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한다면 빨리 내게로 오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얘기하죠. 위로는 바로 옆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곁에서 부르다, 자기 곁으로 와서 도와줄 사람을 부를 때 파라칼레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말에서 위로라고 하는 권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이거 위에는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명사입니다. 이 명사라는 말,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이 명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할 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준다.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를 준다. 이겁니다. 너희가 힘들어할 때, 너희가 어려워하고 벅차고했을 때 내가 위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준 것처럼 다시 두고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피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일제 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자, 종교적으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모세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기쁨과 소망은 없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로마 황제가 있었냐면 칼리쿨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악독한, 아주 가장 악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초상화를 놓으려고 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놓고 그거를 시도하려다가 유대인들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모든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핍박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서로에게 했던 것은 바로 위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 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위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무슨 위로요? 성령의 위로가 된 겁니다. 성령의 보혜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보혜사가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와서 한 겁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거라는 거죠. 성령의 위로, 보혜사, 또 고린도후서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 위로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만나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위로해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서 평생 빛을 안 보고도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로가 되고 있나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우리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직분자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염장이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염장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죠? 위로하라고 합니다. 위로. 성령의 위로의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요,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짝순이 딱 좋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한 사람 같이 힘을 내서 이끌어갈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고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입니다. 같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경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어나는, 전도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100장도 같이 들면 낫습니다. 어떤 어려움도요, 같이 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또 귀하신 전도사님 모셔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귀한 걸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놀라움을 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쪽 부분이지만 저 사람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부가 지금 똑같으신 분,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꼭 생각이 달라요. 꼭 한 번쯤 같았으면 좋겠는데 뭘 하려고만 하면 생각이 달라요. 그건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뭐 하라고요?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 붙여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와 저 아내 같은 경우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반응을 봐도 사건이 일어나도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한 8년 이제 좀 지난 이제야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완전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하나씩을 주셨고 그 하나씩을 묶어서 하나가 되라고, 전체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자가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염장이 되지 말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A가 B에게, B는 다시 A에게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만약에 혼자 넘어졌어요.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참 슬프죠. 그러나 옆에 같은 집사님이, 다른 분들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세워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했다고 합시다. 그 위로가 내 위로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는 것, 무엇으로 합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바로 같이 옆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나갈 모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셀교회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셀교회를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과도기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모양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나아갈 것이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는 꿈꾸게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글쎄요, 끝났어요. 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참 목자들 어디에?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충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모양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구역장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목자로 세우신 이분들이 또 서로가 목자가 되어서 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충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더 크고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노력하고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 웃어 보일지 몰라도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치킨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한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꿈인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꾸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지역이,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모습 되게 해달라고 또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너 성령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하오니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꿈 꾸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가며, 또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내 자신도 이러한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모두 축복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